오늘은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산상설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장, 6장, 7장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4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5장을 이해하려면 4장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4장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4장 18절에서 22절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난 뒤에 그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4절, 2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누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불치의 병이 있는 사람, 각종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그게 수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뿐이 아니라 저 수도인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 또 무리가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산 밑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무리를 가만 보시다가, 그리고는 시작되는 구절이 5장 1절인 겁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건 산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쳐달라고, 배불려 달라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여든 그 무리를 보신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셔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대중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대중설교, 산 아래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이 설교는 아무에게나 듣는 사람 들으라고 전하신 설교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걸어 나와 예수님이 올라간 산에까지 올라와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설교는 많은 무리에게 주신 설교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설교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설교도 아닙니다. 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설교도 아니고 앉아있다고 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도 아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산상설교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찾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게 산상설교의 큰 대주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나온 제자들 앞에서 드디어 2절의 말씀이 시작되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고 싶은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만 보면은 야야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내가 가르쳐 줄 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이렇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말이지 이런 것도 있고, 우와. 예수님이 여러분 보면은 그냥 입이 열려서 잠잠하지 못하고 막 하늘의 신비를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기쁘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산상설교 전체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앞으로 이 땅에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그리고 너희를 그 시민으로 초청해서 살게 할 거다. 따라서 내가 만드는 세상에 너희가 새로운 시민이 되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이게 5장, 6장, 7장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표현한다면, 내가 앞으로 새 부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새 술을 담그려고 한다. 내가 만드는 나라는 새 부대요, 너희는 새 술이 되어줘야 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부대도 터지고 그 새 포도주도 땅에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부대는 내가 준비하고 너희는 새 술이 되어 내가 만드는 나라에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예수님께서 장차 만드실 그 나라, 그건 원래 어디에 있었던 나라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누렸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도록 만드는 것. 5장, 6장, 7장 중에 6장 한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콱 박혀 있는 가장 중심된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뜻을 담아두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오늘 어떻게 딱 맞춰서 이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Thy kingdom come, 옛날 표현이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그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그 나라에 Thy,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as it is in heaven,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재현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통하며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 뜻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게 산상설교다 이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산 밑에서 무리들과 함께, 여러분이 무리일 수도 있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앞으로 산 위로 나를 따라 올라오면 내가 만드는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산에 올라가셨다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라고 안 물었습니다. 있고 싶은 거야 다 주님과 있고 싶겠지요. 정직하게 지난 한 달의 삶을 평가해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어디에 더 어울리는 삶을 살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날 이곳에 있었다면 무리들 중에 그 말을 듣고도 남아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 무릎 앞에, 예수님 앉으신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보다 보면 결국에는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산 아래 무리들의 자리에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언제나 무리가 많은 법이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헌신 없이 혜택만 있는 자리.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그냥 달라고 하지 뭘 예수를 위해 살 필요가 있어. 무리 중에 끼어 있다가 눈에 한번 들면 대박 나는데 그저 그렇게 섞여 있다가 좋은 일 생기면 그만이지. 예수 능력 많은데 좀 엎드려서 뭘 달라고 그래서 받으면 되지. 능력 많은 그분을 위해 내가, 그분이 뭐 필요하다고 지금 내가 그분을 위해 내놓고 살 필요가 있어. 그렇게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무리 속에서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되지 뭘 매일 예수를 따라다닐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평생 예수님을 따라오는 척하면서 평생 했던 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Jesus, what can you do for me? Tell me, what can you do for me?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평생 이 말만 합니다. What can you do for me?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냐고. 이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Jesus,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을 위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언제나 기도를 해도 내게 뭘 해주실 겁니까를 물었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본 적 없는 사람.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겁니다. 예. 산 아래 있는 사람은 What can you do for me? 날 위해 뭘 해줄 겁니까를 묻는 사람들이고, 산 위에 올라온 사람은 예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20번에 걸쳐서 산상설교를 하나하나 20개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겁니다. 20주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내기에 매우 힘든 말씀으로 가득할 겁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맞아, 내가 아는 그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오늘 나와서 이 설교 들었어야 돼 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절대로 내가 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설교를 매주 할 겁니다. 누가 살게는 하고 싶지만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전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세우실 나라, Thy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임할 것이고,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As it is in heaven,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곧 세우실 나라에 걸맞는 사람을 불러 걸맞는 시민으로 만드는 훈련 교과서가
바로 산상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들어 알고 있는 존 스토트가 그의 산상설교 책에서 이 산상설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언문 그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선언문과 그 백성들을 부르는 이야기.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들이 갈릴리의 업으로 세상에서 규율하고 만들어 놓았던 법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며 다른 걸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매우 낯선 나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나라의 초청입니다. 세상 방식을 사용해 보면 하나도 통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가보면 다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살던 세상에서는 복은 잘 먹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문제가 없는 게 복이었는데 이 나라에 딱 들어오면 복이 바뀌어요. 배고픈 게 복이고 목마른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뺨 맞는 게 복이고 옷을 벗어주는 게 복이고 비판당하는 게 복이고 고난당하는 게 복이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고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왜 빵이 없냐? 왜 너는 물이 없냐? 왜 너는 울고 있냐고 했을 때에 내가 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울 일도 내가 없이 살 수 있지만 왜 울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내 빵이었는데 더 배고픈 사람이 달라고 해서 주어서 나는 배고픕니다. 너는 복이 있다. 원래 내가 마시려고 아껴놓은 물인데 더 목마른 사람이 달라고 해서 그의 목을 죽이고 내가 목말라졌습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그 영혼 위에서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는데 그와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울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왜 옷이 없느냐? 제 옷을 더 필요한 사람이 달라고 해서 겉옷 속옷 벗어주다 보니 나는 헐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왜 그렇게 평판이 그러냐? 내가 나의 모든 잘못된 이야기들을 내가 3배, 4배로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붉게 상기되어 있느냐? 오른뺨을 칠 때 내가 2번 치려고 하다가 왼뺨까지 돌려대는 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고 해서 오른뺨 왼뺨 다 맞으니 얼굴이 이렇게 붉어져 있습니다. 전혀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유명한 신학자 도널드 크레이크빌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를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했습니다. 전복된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방식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대안세계라고 Alternative World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 학교에 문제가 있어 대안학교를 세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듯이 예수님이 세우는 방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안세계를 만들어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 예수님이 초청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내가 이런 나라 세울 텐데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왔을 때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민 교육을 시키겠다. 앞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너희는 율법을 통해 배웠으나 이제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친다고 해도 왼뺨을 2배로 갚지 말고 왼뺨까지 돌려대는 사람이 되고 누구를 돕고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눈에 티 하나 발견했다고 온 SNS에 그 사람 험담을 실어 나르지 말고 티를 보고는 네 눈에 들보는 없을까? 오히려 돌아와 너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비판을 받아도 더 센 비판으로 되돌려 주지 말고 내게 그런 못난 부분이 있었는가?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고, 누가 억울하게 자기 짐을 네 등에 지워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까지 가서 그를 놀라게 만들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줘 그 사람을 당황시키는, 세상을 당황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완전한 새로운 세상에 완전한 새로운 방식을 보여줄 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저 바보 하나 나왔다, 저런 멍청하게 세상을 저렇게 사느냐 비웃을 겁니다. 저거 쇼하는 거야. 설교 받고 은혜 받아서 한 주 동안 마취돼 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지, 2주만 기다리면 제정신 돌아올 거야. 2주 지나고 한 달 지났는데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급진적인 삶을 살면 몇 번은 쇼지만 몇 달 몇 년은 삶이 되는 거죠. 쇼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네. 저러고 이 세상을 산다고? 저렇게 얻어맞고도 또 복수하지 않고 뺨을 돌려댄다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궁금하겠지만,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 뒤에 누가 있길래 저 염려할 때 염려 안 하고 살지? 어떻게 얻어맞고도 참을 용기와 그 배포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자기의 마지막 걸 주면서도 내일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거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을 보내신 분을 궁금해하다가 이 산상설교의 목적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똑같은 세상으로 설교 마치면 나가겠지만 다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어 세상을 당황시키다 못해 궁금하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여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훈련시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그날처럼 물으신다면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누구야? 산 아래에서 무리 가운데 섞여 넓은 길로 갈래? 힘들지만 산 위로 올라와 나와 함께 좁은 길로 갈래?